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를 하늘로 데려가는 공중 재림과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메시아 나라로 만들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 오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지상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재림이고, 지상 재림은 하늘에서 부활 성도를 데려와 대환란의 고난을 이겨낸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재림으로 공중 재림을 휴거 재림이라 부르고, 지상 재림을 1000년 왕국 통치 재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천국 하늘에 있는 죽은 성도의 영혼들을 예수와 함께 지구의 공중 하늘로 데려오고, 지구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육체를 부활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혼과 육체를 짝짓기로 만나게 해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재림이고, 지상 재림은 스가랴 14장 5절, 유다서 14절, 사도행전 1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대로 눈보다 더 흰 솔총 100마를 타신 예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부활 성도를 백마 부대로 거느리고 구름과 불꽃에 휩싸여 영광과 능력으로 지구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한 후 지구를 메시아 나라로 만들어 1000년 동안 통치하신 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동일 사건이나 같은 단회 사건이 아니고 전혀 다른 별개의 재림 사건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예수 공중 재림에 휴거 성도로 들림을 받든지 예수 지상 재림의 왕들로 선택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종말론 강해로 부르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친 말씀으로 신학적으로는 The Great Albert Prophecy, 위대한 감람산 예언, 또는 The Great Temple Prophecy, 대성전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헤롯 성전을 돌아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지목된 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헤롯 성전의 파괴와 멸망은 언제쯤 됩니까? When will Jerusalem be destroyed?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있을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What will be the signs of your coming? 주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세상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What will happen when you come?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에서 14가지의 징조를, 마가복음 13장 5절로 13절에서는 16가지의 징조를,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에서는 10가지 징조를 말씀했으니 그것이 수고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전 19년에 착공을 해서 한창 건축이 진행 중이었는데 헤롯 성전은 주후 68년경 알비누스 총독에 의해서 완공되기까지 80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된 대건설 공사로 헤롯은 착공 9년 만에 서둘러서 성전 봉헌식을 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고,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공 7년 만인 주후 70년에 로마 대장 티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헤롯 성전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거대한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이르는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모든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 몰려드는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전 뜰을 가로 360m, 세로 460m의 규모로 확장을 했는데, 그렇게 성전 뜰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형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동남쪽으로 커다란 좌대 받침대를 설치했으며 그 좌대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돌벽을 건축했습니다. 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건축에 사용된 추춧돌은 하나의 길이가 25큐빗 11.5m, 높이 8규빗 3.65m, 폭 12규빗 5.5m, 이렇게 엄청난 크기가 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 성전 건물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져서 찬란한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의 조화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칭찬하던 제자들에게 날이 이르면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40여 년이 지난 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헤롯 성전도 파괴를 하는데 성전 돌 틈에 보물을 숨겨뒀다는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들은 돌들을 파헤침으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설과, 성전이 불에 타면서 성전을 장식했던 금들이 녹아내림으로 그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돌들을 파헤침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념비적인 유럽의 교회 건물들과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교회, 세계 20대 교회 중에 10개가 넘는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한국 교회 건물 등 지구촌 여러 나라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은 의리의리한 예배당 건물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는 세습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직분을 이어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세습은 성경적이기에 반대하지 않지만 많은 물의를 일으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력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노력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의 예표와 표상인데, 과연 그날에 성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성전들을 자기 소유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수고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구촌의 모든 예배 처소인 성전, 으리으리하거나 초라하거나 지구촌의 모든 교회 건물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죄와 절망과 질병 저주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를 만나 영원의 쉼을 얻는 성전이 되어 그날에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수고 재림 징조와 수고자의 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The Great Olivet Prophecy, 감람산 대예언, The Great Temple Prophecy, 대성전 예언으로 불리는 예수 종말론 강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성도의 수고가 있을 예수 공중 재림 바로 직전 세상에서 있을 징조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쏟아지기 전 저 멀리 천둥 번개 뇌성 소리가 들리면서 먹구름이 바람 타고 몰려오듯, 해산이 가까운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 해산의 고통이 밀려오듯, 전쟁이 일어나기 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경으로 모여들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이삿짐을 싸들고 피난길을 떠나듯,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수고가 있기 전 세상에는 어떤 징후와 징표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수고 재림 징조는 첫 번째, 디셉션, 사람들의 미혹, 속임수, 사기, 조작, 가짜들의 등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예수는 수고 재림 직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때가 가까웠다, I am he, I am Christ, the time is at hand, the time draw near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대 사이비 종교의 1위는 1969년 박한경이 해원 상생,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는 세상, 음양 합독, 음과 양의 조화, 신인 조화, 신과 인간의 조화, 지상천국, 인간 개조와 정신 개벽으로 이상세계를 건설하자고 하는 교리로 시작돼서 현재 183만의 교인수가 된 신흥종교 대순진리회, 2위는 일본 불교에서 유래된 160만의 창가 학회인 남묘 호렌케교, 3위는 일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6년제로 운영하는 교육제도로 일간도라고 부르는 130만의 일관교, 4위는 교주 문선명이 죽은 후 부인 한학자가 교주로 있는 100만의 통일교, 5위는 카톨릭 미사와 기독교의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삼아 교주 안세찬이 창시한 민족주의 종교 60만의 정산도, 6위는 제7일 안식일교회 신자 안상홍이 재림 예수로 주장을 해서 창설된 사이비 이단으로
현재는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로 재림 예수로 행사하는 40만의 하나님의 교회, 10위는 37만의 신천지 이만희, 8위는 12만의 여호와의 증인, 9위는 동양무의 태극도의 근거에서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기도하여 모이는 10만의 태극도, 10위는 19세기 나라현에서 시작된 일본의 신흥종교 10만의 천리교인데, 이러한 이방 종교와 기독교 사이비 외에도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내가 재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후 죽순처럼 세상에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독보석 같은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을 WCCW/EA를 중심해서 권신찬의 구원파, 노광봉의 동방교회, 뉴 에이지 운동, 천도관 다락방 운동, 정명석의 예천교회, 크리스찬 사이언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의 수고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가짜들,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 가짜 예수들이 미혹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현재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Wars and rumors of wars. 마태, 마가, 누가는 그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민족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을 했고, 그를 동조하는 쿠바를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 미국과 한국에서 불법 선거를 조장한 이북의 김정은과 한국의 이재명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는 중동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이란의 이스파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현재는 총 면적 216만 6,086 평방킬로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2025년 현재 총 인구 5만 6,542명이 거주하고, 나토 군사동맹 감시지역으로 덴마크 군대가 감시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최대 보물섬이 될 그린란드, 유럽 7나라가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80년 동맹이 파탄 위기를 맞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와 미국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중국은 시진핑이 2027년 대만 정복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권력투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군대 서열 2인자 장유사를 제거했다는 소식과 함께 군대들이 베이징 출격 소문, 소수민족들의 반란 소문,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침공 준비 소문과 심지어 동서남북 4분설에서 16개 분설까지 중국의 공중분해 소문까지 나도는 오리무중에 빠져있고, 4년 넘게 계속되는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독극물 드론 공격으로 엄청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자 하늘에서 뿌린 독극물 드론이라고 하는 전쟁 소문에 두려워 떨고 있으며, 세계 전쟁의 화였고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은 지금도 전쟁이 계속 중입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성도의 수고, 예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고, 누가는 처처에 여러 장소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90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촌에서 있었던 진도 6.5도에서 7도가 넘는 대지진은 무려 20회가 넘습니다. 1990년 이란에서 있었던 진도 7.4도의 강진으로 5만 명이 죽었고, 2001년 인도에서 있었던 7.7도 강진에는 2만 명이 죽었으며, 2004년 인도네시아의 9.1도 강진에는 22만 7,800명이 사망했고, 2005년 파키스탄의 7.6도 지진에 8만, 2008년 중국의 7.9도 지진에는 8만 7천,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7.8도 지진에는 5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으며, 2025년 미얀마의 7.7도 지진에는 3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일본 혼슈에서 7.5도 강진에 18,000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이어서 6.4도 지진이 연달아 있었으며, 타이완에서는 진도 7.8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가까이 온 징조인데, 앞으로 이런 지동과 지진은 환태평양 지진 고리와 중국, 유럽,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최근 아프리카에는 그 큰 대륙이 나뉘는 거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구 처처에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함께 기근과 온역, 전염병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 시대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지진과 기근과 온역을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임산부 해산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산부가 해산 고통이 시작되면 옥동자를 낳듯이 지구촌에 이러한 고통들이 일어나는 것은 휴거와 천년왕국이 탄생될 징조입니다. 그런 날을 볼 때에 휴거를 준비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무서운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terror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무서운 일의 헬라어 포베트로는 소름 끼치는 무서운 사건을 의미하고, 하늘의 큰 징조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올 만한 하늘의 징조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진, 기근, 온역 외에 또 다른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미국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폭설과 강풍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재난을 겪었습니다. 나는 폭설과 눈이 얼어버린 사고 때문에 교회 출입이 불가능해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폭설과 우박과 폭우로 재난을 겪고 있고, 러시아는 5m가 넘는 눈 폭풍 사태가 있었으며, 열대 지방인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이상 기온으로 때아닌 폭설과 폭우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는 개구리떼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뱀들이 쏟아지며, 열대의 아프리카 사막에서 홍수가 나고 주먹만한 우박에서 배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신호와 징표와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on account of my name. 예수님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엔타이 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슬람권의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힌두권의 인도, 그리고 캐톨릭 국가의 중남미와 유럽, 공산권의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 박해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에 태워지고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며 심지어 부모 형제와 친척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불을 들여서 모든 교인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들이 세계 처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의 수고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은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시험에 빠져란 말이 헬라어 스칸달리 스테손타이는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는 말로 박해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한 사명자로 보았는데 어느 날 그가 변질돼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였던 믿음 공동체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사랑 공동체에서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란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성도를 미혹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정통신앙을 자랑하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들도 많은 것은 종말의 징조, 예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왔음의 징조, 성도의 수고가 가까이 왔음의 전조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불법이란 말, 아노미아는 부도덕성과 무질서적인 방종을 가리키는 말로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되는 것을 가리키고, 식어진다고 하는 말 헬라어의 푸시케세타이는 싸늘한 숨을 쉰다, 차가워진다, 해로운 바람으로 인해 영적 열성이 식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인정이 많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차가운 사람, 냉기가 스물스물 나는 사람, 전화를 피하는 사람, 냉정하고 비정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누가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올 때, 그때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가까이 온 셈을 깨닫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성도, 천국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성도, 예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hole world
for a witness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shall come.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마가는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지구의 끝, 온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영하 50도 70도가 되는 러시아 툰드라 지역, 문명의 혜택을 누려보지 못한 중국 내륙과 아프리카 오지와 브라질의 정글 오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온 세상, the whole world의 헬라어 오이쿠메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Civilized world as distinguished from heathen. 미개해서 신을 모르는 이방 지역과 구별된 문명화된 세상, 문명사회, 문명국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문명의 오지, 지구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인들이 TV와 라디오와 유튜브와 스마트폰, 셀폰으로 외부 소식을 듣거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전 세계의 13,548개 언어 중에서 성경 번역이 된 언어는 8,034개고 5,514개 언어는 아직 번역이 안 되고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는 성경 번역이 모두 되는 때가 아니라 지구촌 문명국의 사람들이 TV를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촌의 모든 문명국가들이 기독교 소식, 성경 소식, 심지어 아멘 할렐루야는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명의 후진국이었던 캄보디아도 어린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예수를 다 압니다. 온 세계가 다 지금 이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수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4, 5년 전만 해도 탈북자들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억울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탈북자의 신분이 외국에 나가 있는 식당 종업원에서 김정은의 기쁨조 출신, 무역업자와 대학 교수, 영사관 직원과 군 장성 출신, 심지어 과학자와 외국 대사와 보위부 간부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위기를 느낄 때, 위기를 당하기 전 철저하게 탈북 준비를 하고 가족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그들이 압록강으로, 두만강으로, 휴전선 근처로, 그리고 외국 대사관에서 기차를 타고 화물 트럭을 타고 걸어서 탈북을 시도하며 도피 장소를 옮길 때 남들과 똑같이 기차를 탔지만 몽골 사방을 걷거나 러시아 연해주 얼음판을 걸으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글을 헤치며 위험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의 마음이 다르고 결심이 다르며 마음의 방향도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임박한 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매일 직장에 나가고 가게 일 보며 가정 일 돌보고 사업하며 회사 일하고 무역하며 막일에서 교수, 의사, 변호사의 일을 하지만 마음만은 달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휴거 성도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님 공중 재림 때에 공중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휴거의 10대 자격, 10 qualifications for the rapture, 이것을 알아봅니다. 첫째, be in Christ,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죽은 자는 부활로, 산 사람은 산 채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치를 해도 쇠붙이는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집사, 권사, 구역장, 조장, 장로, 목자가 돼도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 사람만이 휴거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 be Christ,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본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어버리듯 교회 생활, 신앙 생활 20, 30년, 40, 50년을 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휴거 자격에서 탈락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했고, 모세는 신명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전도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휴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be blessed and holy,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과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거룩함을 줬고 진실함을 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be good,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공중 재림 때에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거나
세상 종교나 도덕 기준에서 착한 일과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중국 무협영화 주연이었던 주윤발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일평생 동안 모은 5천만 불을 이제 사람들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헌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헌납을 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착한 일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거의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be worthy,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종말론 강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대환란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당하지 않고 휴거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다가 그날에 휴거로 들림을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be in the church,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인 교회가 됐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고 했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4장 4절로 6절, 5장 27절,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에서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됐으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들림을 받을 수고 성도는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떠난 사람은 휴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보따리 신자는 휴거 성도의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날에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교회의 거룩한 지체, 신실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집사이면서, 안수 집사이면서, 권사이면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이 지체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만이 휴거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be pure,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요한은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하여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예수 신부로 들림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be without spot or wrinkle,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서 바울은 예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날에 휴거로 주 앞에 들림을 받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파라스테세는 신부를 신랑 앞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신부 성도들을 공중 하늘로 데려가 신랑 예수님 앞에 세운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얼굴 피부에 티가 있으면 미모에 흠집이 되고, 그렇게 되듯이 예수의 신부 휴거 성도는 마음에 조그만 티 하나라도 없어야 된다는 말로, 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스필로스는 결함이나 결점, 얼룩이나 흉터나 반점을 의미하고, 주름 잡힌 곳에 헬라어 프루티스는 나이 들어 생기는 주름이란 말로,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나이 들은 늙은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티를 빼고 주름 잡힌 것을 평으로 신부 성도,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live and work in the spirit, 성령으로 살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시원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탕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신부로 휴거 성도가 되려면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alk in the light, 빛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빛 안에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고 했고,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요한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거 성도가 되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휴거 성도의 자격자입니다. 오늘 나는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실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여러분의 휴거가 가까이 온 것을 수없이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안에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선한 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살아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감사가 넘치는 빛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기도문 교회 성도와 유튜브 성도들이 주의 날에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